아멘.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16장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은데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으나 내면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부를 얻었다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적절한 종교적인 건세와 지식을 이렇게 겸비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제공하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그 지위와 또한 그 가르침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오만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떠한 신앙적 교훈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한 부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이 사람, 나사로를 저자 누가는 의식주에서 이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부자가 입은 옷을 볼까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예로부터 상류층 혹은 왕족들이 입던 그러한 옷을 상징합니다. 고운 베옷은 매우 고급스럽고 또 값비싼 의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왕과 같은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몸은 헌데투성입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고 또 누워있지요. 온전치 못한 그런 몸 상태입니다. 심지어 개가 와서 헌데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개는요, 오늘날 쥐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더러운 이미지죠. 구약의 율법이 지극히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는 개에게 자기의 몸을 지금 내맡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마저 그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먹는 것을 봅시다. 본문에 따르면 부자는 날마다 호사를 누렸습니다. 매 식기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자면 뷔페식으로 매일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음식이 남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셋째, 이제 집을 볼까요? 집을 보면 부자의 저택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당시 대문이 있었다는 것은 집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거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할 것도 없이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이 거지가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는데요.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게 되죠. 거지 나사로 같이 돌보는 사람이 없은 그러한 경우에는, 즉 극빈층의 경우에는 그 시체를 거두어서 흰돔의 골짜기로 가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데요. 보통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이고 또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어서 누가 죽습니까? 부자도 동일하게 죽게 되죠.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부자의 장례식은 틀림없이 성대했을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와 반대로 아주 성대하고 엄숙한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죽음의 이 관문을 넘어갔을 때 거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거지를 보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이 같은 묘실에 묻히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기대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정작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은 누굽니까? 먼저 거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거지는, 이 나사로는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징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고에 젖어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묘사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기록되어 있죠. 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바사노스인데요. 고문에 의한 극심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동전 검사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동전의 이 지위를 검사할 때 그 사람이 동전을 막 구부리고 또 동전을 깨물고 또 동전을 막 자르고 녹이는데요. 동전 검사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자르고 구부리고 녹이는 그 고통이 바로 지옥에서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 너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방금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그가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분명히 자기 집 문 앞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것 또한 분명히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음식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 앞에 갔을까요? 이 동네에 이 부자만 혼자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평소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남은 음식은 나에게 조금은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그 집 앞에 갔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달리기를 할 때마다 동네 골목길을 이렇게 막 뛸 때가 있습니다. 동네를 출발할 때 출발 지점이 늘 고깃집 앞입니다. 고깃집 앞에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항상 만나는 짐승 2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항상 그 가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하루 종일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불쌍한지 주인의 아주머니가 먹다가 남은 고기를 막 던져주는 모습을 제가 가끔 목격하는데요. 자기 가게 앞에 앉아있는 동물도 이렇게 먹을 것을 막 챙겨주는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자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사실 지금 먼저 해야 할 그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사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고통을 피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음부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 교훈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이 부자는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는 나사로와 함께 있는 자가 아브라함인 줄 알 정도로 생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는 자신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시겠지만 음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하던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나그네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를 부지런히 대접하였습니다. 환대했다는 거죠. 그 일을 얼마나 지켰는지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다,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우리는 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있었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는 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여러분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부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단순히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치스럽고 소비하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나사로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다 아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호의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신앙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설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자의 즉 불신앙의 특징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루터는 불신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스크린 열어주시면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은 재물에 몰두하며 매달리고 재물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얻은 후에는 배설물 가운데 있는 암태지처럼 그것을 즐기고 포식하며 동시에 그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 즉 욕심이 그의 하나님이 뿐입니다. 루터는 불신앙의 열매로 다른 죄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고 사는 죄입니다.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고 사는 죄. 쉽게 말해서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음.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문 앞에 그대로 있게 했으며 돕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겐 종이 있죠. 그러니 종에게 네가 좀 가서 돌보라, 그렇게 쉽게 한마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대답을 줍니다.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자는 이웃의 불행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의 불행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그는 이웃에 대한 연민 역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라면 마음이 분명히 부드럽고 또한 자비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사역,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행했던 그 긍휼의 사역을 안다면 그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지요. 사랑과 긍휼, 선함과 자비로움으로 가득하여 일어나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몸과 생명을 다해서, 또한 재물과 명예를 걸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것을 분명히 사용할 것입니다. 특별히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환대와 선행, 자비와 긍휼의 사역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부자에 의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함께 있고자 하며 또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부자는 첫 번째 요구가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이, 이 문장이 굉장히 공손한 존대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자가 다섯 형제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헬라어에는 존대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는 생전에 많은 종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종처럼 생각하고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다시 보내라 등 자기에게 계속 필요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부자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거나 혹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효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다른 나사로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번 살리셨거든요. 첫 번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두 번째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마지막으로 살리신 이가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는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적대 세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그 일, 그 기적만 믿었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부활의 증인이자 또 증거라 볼 수 있는 이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신사동 운동, 신천지 같은 온갖 것들이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가는 것일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설교 말씀도 매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새로운 것을 막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로 찾아가는 곳이 체험 신앙의 계통적으로 많이 갑니다.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신선함과 만족감을 누리고 성경 이상의 것을 막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는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열정도 없이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도 분명히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체험적 신앙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성경과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에 올려둡니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라는 거죠.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넘어서는 체험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런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치가 빠르죠. 부자가 아마 자신들을 가리킨다라고 금방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고스란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긍휼이 없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날마다 호화롭게 뷔페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큰 집도 아니고 대문도 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지옥에 갔다. 하지 않는 일, 바로 제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해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이 저녁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사실 부자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의 온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관심입니다. 나의 나사로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나의 나사로를 찾아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사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 어떠한 곳에 나사로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즉 긍휼의 사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신앙 위에 우리는 함께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다 함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없이는 부실한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남들이 경험하는 그 체험을 나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체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굳건하게 믿으며 날마다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신앙적 그 태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더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